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이 드러납니다. 민족이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를 조명하는 것보다 도리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조명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진노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수차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의 완악함과 부정함을 조명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조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읽은 바와 같이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리고 우상에 절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바다와 강이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되며 해가 뜨거운 열을 발산해서 모든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혀를 깨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강물이 마르고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세 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60km에 육박하는 우박이 떨어지면서 모든 섬들이 그 나뉘어진 그 도성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이시라면 느끼시겠지만 일곱 대접 심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일곱 대접 심판은 앞선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심판이 일부 지역, 일부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쳤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심판은 모든 사람, 모든 지역, 모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심판이다라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범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셨다라는 현상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통된 반응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구절을 보시죠. 구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보시지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 보시지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16장에 이르기까지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선포가 되었으며 주님의 이적이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오늘 16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세계와 우주 전체적으로 맹렬하게 쏟아지는 것을 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해서 다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조차도 사실 누가 시작한 거냐면 내가 취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시작하셨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내 삶의 기적과 이적과 행운이 펼쳐지면 내 신앙이 더 커지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한 번만 잘되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이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주님이 보여주신다면 이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들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께서 내 속에 내 삶에 믿음을 시작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 내 인생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나타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이 계속해서
통치하여 주세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들이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에 계속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제 심령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눈앞의 현상들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요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개구리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난 뒤에 참 개구리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예전 시골집에서 정말 많은 개구리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개구리가 이렇게 많은가? 그랬는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개구리 소리가 워낙 크고 많은 터라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혼선을 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오늘날 매체들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매체들이 발달해서 우리들은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지식들을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는 대단한 때를 살아갑니다. 당장 지금 우리 품 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접속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우리들은 얻을 수 있고, 유튜브만 보더라도 많은 쇼츠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매체와 영상들이 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 중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차질을 빚어내는 그릇된 지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미혹의 소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많은 지식이, 수많은 알미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을 내팽개쳤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우리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지혜,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오늘날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와 더불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수많은 암들 속에서, 수많은 지식들 속에서 무엇이 주님의 진리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화려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더불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겐 요구됩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와 말씀 앞에 아름답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겸비하고 우리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이 한날 우리 모두가 보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아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목요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의 때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순간의 기적과 이적이 아닌 주님께 전심을 드리며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둡고 괴롭고 어수선한 일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해를 우리들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이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임재 안에 늘 갇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순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 곳곳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목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손주와 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믿음의 선두주자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목요 중보기도팀에 기도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의 사역을 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름답게 이 세계를, 이 열방을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좋은 정책을 내놓는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지순례팀 본격적으로 성지순례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우리 성지순례팀 그 모두에게 건강과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말씀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을 덮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이며 우리들의 모든 것이며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 한순간의 행운, 한순간의 기적, 한순간의 이적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늘 매이길 소원하고 주님께 늘 갇히길 소원하며 주님께 늘 나아가는, 주님께 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길 소원하옵나니 주여, 내 마음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 인생의 기준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보좌조차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 내 마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완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한 이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둡고 힘겨운 이 때에 그 무엇보다 주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들과 딸을, 우리 손주와 손녀를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유행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대에, 이 험난한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이 세상에 감화와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신실한 예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서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그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사역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목요 중보기도팀에 기도 사역이 있으며 또한 늘푸른 선교팀에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지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그리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하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힘과 나라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끼쳐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군병들과 같이 주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각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서고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복된 정책을 세우는 우리 정치인들,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지순례팀 축복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여행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였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타낼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도 없이 은혜의 여정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볼 때에 더 성장한 심령으로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심령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손길 아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도와여 주시옵고 하나님 만져주시사 회복케 하시고 만져주시사 소생케 하시고 만져주시사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주님 흐르는 그 두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며 주님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에 성도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과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손길들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정성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세임을 얻어 하나님 이 땅 속에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주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세임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심정에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녹록지 않은 현실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